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4절 자, 다같이 성경을 펴놓으시고 화면을 보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다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14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기독교의 양대 산맥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부활, 죽음과 부활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복음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 또 너무나 놀라운 사랑, 너무나 큰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죠. 중세 암흑기에 하나님 말씀이 닫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십자가 모형을 만들어서 이를 만지며 명상하기도 했고, 심지어 귀신을 쫓는 일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십자가를 지고 영화들 보면은 귀신은 물리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십자가는요, 죽음의 상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달고 다니고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뒤로한 채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로마 가톨릭 수장인 교황이 방한이라도 한다 치면 온 신문이 떠들고 난립니다. 또 각국에 갈 때마다 교황이 움직이면 각국마다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사려받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신앙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딱 명시했어요. 언제? 16세기. 그래서 1647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우리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에서 25장 6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다 라고 딱 못 박았어요. 교황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티칸 공의회에서 1962년 가장 최근이죠. 1962년 그래서 뭐라 했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교황 요한 23세 그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옳은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역대 교황들의 신앙생활, 성품, 삶 이런 거 참으로 존경할 만하지요. 그들 개개인들은 참 존경할 만해요. 그러나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성경의 진리를 반하는 독소에 대해서는 예수 유일 신앙, 십자가 신앙으로 맞서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좀 더 잘 섬겨보자라는 의미였겠죠. 그러나 이게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뜻 자체가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출발은 다 같아요. 끝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며 예수님만이 구세주로 주장하는 자들을 정신적인 폭력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자들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축복을 깊이 묵상하면서 새롭게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십자가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그가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처참한 사형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혈,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 무서운 핍박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있어서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의 상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심볼, 그리고 자신들의 메시아가 어디 감히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그리스도의 주장에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예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말에는 갈라디아 지역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 율법자들의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즉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강요한 것은 할례나 율법도 준수하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데 대하여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 가해질지 모르는 압력, 핍박 이런 것들을 면하고자 하는 것과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려는 내면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보다 깊이 묵상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 담대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믿음과 고백을 따라가며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으로 품으며 노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무시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하여 영향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뽐내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에 대하여 사도는 오히려 무시하고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이 여러 가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또 그들에게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할례의 전통이 있다는 것, 또 율법이 있다는 것, 이걸 자랑했어요. 그러나 경건한 조상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조상의 덕을 쌓지 못한다면 조상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할례가 자랑스럽긴 하겠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을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고 객관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또한 처음에는 바리새인임을 자랑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눈을 뜬 후에 그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이 영적 장님이었음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교만이나 자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괴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고 구별되었다는 생각을 갖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나는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어. 이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했어. 이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기도는 남에게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메뚜기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학식을 자랑하고 재능을 뽐내고 싶어합니다. 사도 또한 충분히 자랑할 만하죠.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마리엘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여러분들 이황, 이태계, 이율곡 이런 사람들이 그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서원 출신들은 이의 사상, 율곡의 사상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가마리엘 문화생, 가마리엘을 통하여 이 양반이 최고의 율법학자거든요. 그걸 통해서 수업을 했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대학원을 나온 사람,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했던 사람들이. 또 가마리엘에서 율법을 공부했지만 헬라 철학의 정통한 학자로서 이 로마의 법전에도 능통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는 그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야, 그렇게 공부해도 공부가 다 필요 없다고 하는구나. 그저 하나님만 알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대원 갈 필요도 없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저 성령 받아서 성경 읽고 성령 받아서 뭐 하면 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배운 만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뛰어난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가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던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베드로 전후서 얄파간 서신 2장밖에 없어요. 공부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저 어떻게
성령 받으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것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위험해. 빨리 식어요, 냄비처럼. 성경을 공부하시고 학식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나 권리, 명예를 자랑합니다. 바울 또한 충분히 자랑만 했죠. 그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로 큰 특권을 누리시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고 잘하는 것들이 내 주위에서 질척거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사도처럼 처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잘하는 것에 여러분 모두 초연해지는 경지로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을 사도는 오히려 자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온 마음을 다하여 자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교회의 내면적인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속거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죠. 왜? 그의 출신은 이름 없는 마을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듯이 멸시받은 동네에서 태어났어. 아버지가 목수야. 목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야. 학교도 못 나왔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로 온유하고 자비하고 겸손에 대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피곤하게 비춰졌어요. 힘있고 로마 군들과 대항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이런 전투적이 아니라 맨날 고개 숙이고 겸손해지고 온유하는 것들. 특별히 당시 로마의 학정에 맞서 싸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위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창녀들이 있었고 주님은 그들을 도우시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는 가난한 자,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요 같이 식사도 하지 아니할 사람들이, 같이 대하지 않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주저함 없이 늘 만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특히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뜰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는 뜰을 구별해서 담을 쌓았어요. 높지는 않습니다. 1m 남짓하는 허리쯤 되는 낮은 담이에요. 딱 구별해서 너희들은 여기까지. 왜?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하랬다니까요. 여러분 저렇게 기억하시죠? 이방인인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의 예화를 언급했을 때 이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것이 감히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크게 실망하고 경멸하게 된 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나무에 달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 생각했어요. 유대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강도 사이에 벌겨벗겨 달렸고 그리하여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오늘날까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의 본뜻 곧 희생과 자기 부정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경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장 크게 경멸했지만 사도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했어요.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깊은 뜻이 담긴 사도의 십자가 사랑 고백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자랑을 위해서는 세상과도 단절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어보십시오. 그의 늘 주제가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그의 가르침의 주제, 그의 설교의 주제는 항상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온갖 박해 가운데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는 것, 이것을 3대 십자가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3대 십자가 신앙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전하는. 네, 이 세 가지. 바울 사도의 십자가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하던 십자가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자랑했던 사도의 멋진 모습이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바울 사도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조도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있고 구속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사 2000년의 위대한 주님의 종들은 모두 사도들의 위대한 십자가 신앙을 본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들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 있기에 사도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달려 피 흘리신 십자가, 마지막 승리의 외침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죄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가 제거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림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어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저주가 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정에 끌려가 신문받고 선고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참혹한 십자가로 모독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그걸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이상은 우리의 크나큰 감사요 더할 나위 없는 자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모든 구원의 축복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 허물의 용서가 십자가로부터 그분의 피 흘리신 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가진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거룩과 성화의 축복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죄악 수성인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성소에 나갈 담력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동기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인간을 두시고 마음껏 살라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겼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다른 것은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선악과만은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크게 욕심이 나서 다 먹고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대신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를 대신하여 손가락 조금이라도 자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인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이웃에 대하여 미움이나 복수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는 거예요. 어떤 미움이 있더라도 그 미운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잊어먹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위대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투장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전사들이에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과 귀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들의 임무예요. 우리의 임무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육신의 욕심에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구속받은 자의 영원한 노래 제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늘에서도 여전히 구원받는 성도들의 찬송 주제가 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도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과학이나 문학, 예술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비는 우리의 영원한 연구 주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약의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악이 만연했어요. 요즘 시대를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추악한 세상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배교의 기운이 퍼져가는 때이기도 합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황이 한마디 하면 온 세계 신문들이 난리를 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들 교황들의 신부님들의 삶은 인격으로부터는 분명히 존경받을 만합니다만은 그의 가르침에는 성경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서운 배교독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천주교가 그런 거예요. 교황과 그 지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마리아의 성찬과 속죄를 당연시하고 있고 저 그리스도적인 종교다원주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NCC 여러분들 기억 아시죠? NCC를 처음 시작한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주교가 시작해서 모든 종교의 지도를 다 하나가 되자고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싹 빠져버렸어. 아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나타나고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NC대를 보면요, 나 부산에서 몇 년 동안 했었죠. 호주의 희한한 종교, 아프리카의 종교들, 별것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명칭은 멋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같을 수 있습니까? 이런 배교와 안티크리스트의 넘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라는 신앙, 오직 십자가라는 신앙, 십자가에 사는 신앙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의 구원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 용서와 평강과 성결과 기도 운동의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의 묻는 교회를 충성하라라는 것은요, 무리예요. 그저 그들은 교회에 내가 다니는 것으로,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으로 벼슬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느 정도인지, 사도는 세상에 대해서 그가 가진 소망과 즐거움까지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거절한 자들은 절대로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처럼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자랑말게 하시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믿음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교훈을 기억하며 우리 몸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다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